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향 교회의 시골, 그때 우리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다 여선교회 회원들이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여선교회들이 얼마나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아주 뭐 교회를 완전히 그냥 활기 있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극성맞게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시골이니까 김치 만들어서 그 깍두기 만들어서 파는 거는 보통이고, 봄에는 그 나무를 해러, 뭐 나무를 하기 쉽잖아요. 촌에서 옛날에 많았어요. 나무를 해다가 그걸 다 생으로 팔기도 하고 나무를 묻혀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고요. 물론 구정 때 엿을 만들어서 엿을집에서 이렇게 과서 만들어서 조청하고 엿을 팔기도 했고, 그런 건 기본이에요, 다들. 그런데 정말 극성맞은 게 뭐냐면 가을쯤 되면요, 그 여자들이 다 산으로 가가지고 도토리를 따요. 엄청 많이 도토리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도토리 그 녹말가루인가요? 도토리 가루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가루는 별로 안 사가던데 하여튼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그걸 또 막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걸 파니까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로 막 사러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까지 쳤냐면, 제가 시골 동네가 안산이었거든요. 지금의 안산. 그 안산이 바닷가하고 가까워요. 거기 사리포구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산시가 되면서 그 사리포구 조그만 항구를 없앴어요. 이제 없어졌는데, 그 사리포구에 가서 미리 이제 그 배 선장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배, 그 배에서 잡은 고기 전부를 그거를 리어카에다 끌고 교회 마당에다가 다 풀어놨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고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떤은 아직까지 살아서 펄떡펄떡 뛰기도 했는데 그거를 교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거를 평소부터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여선교 회원들이 너무 장사를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아주 못마땅해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오다 보니까 비린내가 교회 진동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린내가 심해요. 이 장로님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시장바닥으로 만들고, 이렇게 비린내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여선교회에서 교회에서 장사를 금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교회를 장사하는 도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성교회원들이 성경에도 있다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지 말라고 꼼짝을 못했어요. 게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뭐라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냐면, 아니 장사를 해서 뭐 우리가 그 돈 가졌나?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했나? 전부 다 교회에다가 드렸는데 건축 헌금도 하고, 그리고 미자립게 돕는 일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일 했고, 옛날 시골에는 동네 하는 일에 이렇게 추념한다고 그러죠. 후원하는 거 찬조도 다 여성교회에서 장사한 돈으로 모아서 그거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위해서 했나?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 그래, 그걸 보고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거냐? 장로님, 우리가 죄 진 겁니까? 그리고 대드네. 그리고 장로님이 글쎄 죄 진 거는 아닌 거지만 장모님이 이제 그때는 할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지만 장사하는 거 안 돼요. 또 이제 장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진 건 아닌데 장사하는 거 안 됩니다. 장모님이 막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교회원들도 장사 많이 하죠. 이 장사,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막 그랬어요. 자, 과연 장로님의 말씀이 옳은지, 여성교회 회장들의 그 말이 옳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마 많이 읽고 알고 있던 그런 성경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였냐면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들 가운데 가장 살도 토실토실하게 찌고 가장 아주 윤기가 바르르 흐르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양을 그걸 끌고 와서 번제단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없죠. 문제는 멀리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번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혹은 열흘 걸어서 와야 돼요. 아마 저 이스라엘 북쪽 끝 다나 저 남쪽 그 브엘사바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걸어서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집에서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 양을 끌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 달 정도 양을 끌고 오다가 보면 양이 더러워지고 추저분해지잖아요.
더러운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끌고 오다 보면 제대로 먹이를 잘 못 줘서 양이 삐쩍 마른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끌고 오다가 잘못 길을 걷고 그래서 양이 다리를 삐거나 다치면 이거 그런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어떤 목장하는 사람들을 성전의 제사장들이 지정을 해줬어요. 양을 길러라. 너는 소를 길러라. 그래서 기르는데 그냥 막 더럽게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양이니까 아주 깨끗하게 성결하게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양을 잘 길러라. 그래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그런 목초를 구별을 해서 드리고, 그래서 아주 그런 양을 기른 걸 갖다가 이제 있으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농장이 어디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지정해 준 그 농장에 가서 거기서 양을 사든지 혹은 소를 사든지 비둘기를 사서 그거를 이제 제단에 드리면 아주 자기가 들고 온 것보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기른 양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아주 편리하고 좋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이번에 양을 기르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 물어 찾아가고 막 그런 일이 번잡하니까, 그래서 양과 소 그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기에서 갖다 놓고 거기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냥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가면 거기에 거룩하게 잘 기른 양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드리니까 더 편리해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성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들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더니 그 이방인의 뜰에 준비되어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때려서 내쫓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탁 노끈을 쳐서 때려서 내쫓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3년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가장 화를 내신 것은 바로 이때예요. 가장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에 채찍으로 사람을 막 때려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로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린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으로 오시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채찍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때려서 내쫓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럽지기도 하겠죠. 소가 있으면 소가 아무래도 똥을 눕겠지. 소가 대소변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소가 변소 가서 대소변 가리고 나오지 않잖아. 물론 양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소똥 냄새, 양들의 똥 냄새, 비둘기들의 비둘기 똥 냄새가 아마 막 나고, 냄새도 나고 바닥도 더럽고 막 그럴 거예요. 더러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책찍을 때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깨끗해야 좋죠.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소똥, 비둘기똥, 양들의 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 시장터처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찍으로 때리셨나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거였잖아요. 장사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권을 편성해서 커미션을 받고 이게 못된 일이 있었지만은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책찍을 때릴 것까지 없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예수님이 책찍으로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이 본래 성질이 급하셔서 일단 때리고 보시는 분인가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만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즉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 선민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세상에 저 죄 짓는 놈들, 저 이방인 놈들, 저놈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도 안 되지. 저런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에 가나? 안 된다. 이런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생각이 미쳤느냐 하면, 그래,
저 이방인, 저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은 저들이 예배하는 장소 이방인들에다가 양과 소를 파는 일을 만들자.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양과 소를 파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여기서 준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거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거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방인 놈들, 저놈들 예배할 장소 없어졌다. 여놈들 너희들이 어디서 예배할 거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그런 장사하는 자들로 넘쳐났어요.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찍으로 때리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방점은요, 기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만민, 즉 만민의 예배하는 곳이다. 크게 아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수많은 민족들 다 내 아버지의 집은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의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며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저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다 만민이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가. 죄도 안 짓고 착하고 의롭게 산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 저 이방인 놈들, 저놈들, 저 나쁜 놈들, 죄 짓는 놈들, 저놈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간 것을 막는 짓을 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의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계명도 잘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나 계명을 잘 지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이거를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 율법 지켜라, 이방인들, 저놈들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야, 너네 못 들어가. 저 죄인 너희들도 계명을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가. 우리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착각했어요. 결국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으로 때리신 것은 결국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때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왜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직직으로 때리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가?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냐? 어떻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놈들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들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뭐예요? 맷돌 중에 큰 거 있어요. 맷돌이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실까요? 미세스 채 알아요? 어떻게 알지? 맷돌 세대가 아닌데. 맷돌, 곡식을 가는 거, 옛날에 큰 돌로 된 거, 이게 맷돌인데 그 큰 돌로 된 그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착찍으로 때릴 정도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께 미움을 받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냐,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게 뭘까요? 오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도 책찍을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못 알면 그저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시거나 다른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책찍으로 사람을 때려서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만일 그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가 마찬가지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느 민족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했던 그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그럼 우리가 죄인인가요? 다 교회 위해서 한 건데, 그랬더니 여선교회 회원들이 말이 맞나요? 물론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다 마음속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생선 비린 냄새 이런 그런 것을 없이 향기롭게 교회에서 향수 냄새가 풍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가 향기가 풍기는 깨끗한 처소가 되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래, 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저런 것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게 엄청나게 예수님께 책찍을 맞을 짓이라는 거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 어느 날 평택역 앞에서 이 주목사가 담배를 쫙 펴물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지나가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해대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니 저 누구야? 저 평택제일교회 목사 아니야 저거? 에이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치면요, 목사는요 예수님께 책찍을 맞을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할 뿐더러 믿는 사람들도 낙심케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고 있나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 왔는데,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 네가 그랬단 말이지? 아니야 이 집사 그게 내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럼 막 티격태격 싸움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집사라는 자들이 저러고 있네. 아유 예수 안 믿어 나. 그리고 그가 그냥 그 길로 세상으로 갔다면 이 집사는 모르지. 자기들끼리 몰래 슬쩍 티격태격 한 거지. 근데 마침 그때 처음 나온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그 꼴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 책찍을 맞을 자들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요새 막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저런 잘못된 일들이 막 들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이 준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게 다 합해져서 뭐예요? 예수님께 책찍 맞을 짓들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내 행동거지 하나가 혹 멀리서 지켜보던 누가, 아니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라며? 아유, 그러면서 나를 보고 내가 저런 놈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를 뒤에서 듣게 되면 바로 나는 예수님께 책찍 맞을 놈들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 내 일거수일투족,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입술의 말 한마디조차도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죄성이 드러날 수가 있으므로 주여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해주셔서 나의 인간적인 죄성이 눌러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꿈은요, 우리 1만 명 교회, 그 1만 명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다 죄인들로, 이방인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만 명을 구원하는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